지혜를 구하는 삶, 지혜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말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술에 취한 자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다고 봐야 그런 판단력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만하여지고 자신이 뜻하는 대로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또한 독주를 마신 자들, 독한 술을 마시고 독하게 취한 자들은 떠듭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할 뿐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술에 취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은 세상에 취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제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랄지라도 그들은 그것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포도주와 독주의 예를 들어 세상에 취한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왕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진노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2절을 보니 마치 그것이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여러분 수많은 소송에 걸리고 자기의 몸을 다치게 하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괴롭게 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다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는 자들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미련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게으른 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그리하여 정말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그저 게으르게도 세상에 취하여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릴지라도 하나님께 그 생명을 구걸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모략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깊은 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 안에서 참된 지혜를 길어 올리는 것은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그 영적인 해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목이 마른 사람들을 여전히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술을 마실 뿐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물을 마시진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이 깊은 물에서 우물을 건져낼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깊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지 모르고 깊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귀찮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게으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을에 밥 갈지 않고 결국 구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준이 계속해서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순간적인 기분과 나의 환경과 나의 어떤 흐려진 판단력으로 우리는 나의 죄악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미워하십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합니다. 그렇지만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칼같이 몰아붙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것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같습니다. 내가 행한 것에 있어서는 가벼운 저울추를 쓰고 남이 한 죄에 대해서 무거운 저울추를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속일 줄 모른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할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속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얘가 지금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당당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를 그들은 그의 몸짓으로 눈빛으로 속일지 모르는 몸짓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들은 금세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정직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 귀와 눈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더욱 세상 가운데 깊이 젖어 있을수록 이 정직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저울추와 공평한 양심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이 무뎌져 버리고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러한 14절의 비유로 말합니다. 물건은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좋은 물건인지 좋지 않은 물건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집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물건이 내 소유가 되었을 때는 그것들에 대해서 남들이 흠을 잡고 남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금세 기분이 나쁘고 그것을 변호하기 바쁘게 됩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흠을 잡고 왜 저렇게 저러나 왜 저것들 가만히 두나 우리들은 금세 판단합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흠을 잡게 되면 우리는 금세 기분이 나쁘고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조그만 일을 했더라도 남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만 내 자녀에 대해서는 조그만 선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들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 금이나 진주가 좋아 보인다고 해도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을 가지고 있고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볼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을 때 세상의 것들은 헛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엔 그것들이 마치 나의 소유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악한 것들, 나의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 안에 깨어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보다 은보다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들이 헛되다고 책망하고 우리를 채찍질할 때 그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내 자녀를 보는 것처럼 내 남편을 보는 것처럼 내가 가진 물건을 보는 것처럼 내 죄악과 나의 그 모든 악함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이런 명철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객관적인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눈과 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귀하고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